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에 온 지 한 1년 3개월 됐습니다. 1974년 1월에 아버님이 선교사 파송을 받으셔서 남미 아르헨티나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미에서 쭉 자라다 또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목회를 34년 목회하고 나서 조기 은퇴하고 어린이들과 함께 놀기 위해서 지금 컴패션이라는 이런 NGO 단체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재직들 보면은 참 여러분 무서운 분들이세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오후에 또 여기 와서 또 앉아 계시는 이런 열정, 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참 재직으로서 우리가 재직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재직은 포지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계급을 다는 것이 아니라 펑션입니다. 기능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잘 깨달아서 이 장로님들이 뭔가, 좀 힘든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장기간 노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 목사님과 함께 장기간 노를 젓는 사람이 돼야겠죠. 권사님들이 어떤 분들인가. 제가 한 번은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거긴 권사님들이 목사님을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하셔서 저는 권투사범님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안수 집사님들은 미국 교회는 이거 보면은 굉장히 소송을 많이 걸어요. 서로 수한다 그러죠. 그래서 안수 집사는 수를 안 하는 집사를 안수 집사라고, 집사님들은 그냥 집 잘 사는 사람들을 집사라 그러고. 어느 두 이제 젊은이가 부산 사람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를 한 친구는 어려서 나간 이런 기록이 있는데, 다른 친구는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시편 23편이었어요. 다 말씀을 듣고 나와서 두 친구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좀 알쏭달쏭한 말을 들었다고. 뭐냐 그랬더니 푸른 초장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는 초장은 빨간 초장인데 어떻게 푸른 초장이 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 좀 어렸을 때 다녔다는 친구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와사비 아이가 그러더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되는데 왜 공부는 계속합니까? 아니 그냥 예수 믿으면 됐지 왜 공부를 하고 계속 파헤치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오리라, 마지막 때가 올 텐데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막 말씀하십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들도 있죠. 25장에 가서는 뭘 말씀하시는가? 비유를 3가지를 듭니다. 10처녀의 비유를 들고, 또 달란트의 비유를 들고, 그 다음에 극히 적은 자에게 한 이 일에 대해서 비유를 두십니다. 25장을 쭉 공부해 보면요, 25장에 쓰여진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준비한 5처녀와 준비 못한 5처녀의 모습. 준비한 사람은 참 이 신랑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리고 오늘 달란트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그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가 있냐 하면,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나누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가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양과 염소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추웠을 때, 외로웠을 때 너희가 와서 이렇게 해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냐 묻습니다. 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일하는 컴패션에서는 이 극히 작은 자, 힘없는 어린아이들, 참 극빈곤에 처한 어린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소망이 되어주는, 꿈이 되어주는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재직들이 참,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릅니다. 생긴 걸 보세요. 다 다르시잖아요. 똑같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 사람 누구 닮았어 해도요, 닮았다는 것이지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이 쌍둥이도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아 보여도 다릅니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 아주 한 사람 한 사람 이 마스터피스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주신 달란트도 다 다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재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부자가 타국으로 가면서 세 종에게 이제 물질을 맡깁니다. 돈을 맡기는 것이죠. 한 사람에겐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겐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돌아와서 이제 청산을 하는 과정 가운데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칭찬을 받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리라 라고 칭찬해 줍니다. 우리 여기에 속해야 돼요. 첫째, 둘째 종에게 속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속해야 되는 그룹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까딱 잘못하다가 이 세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본전치기 했어요. 잃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면 그냥 아무 얘기도 안 들을 줄 알았는데, 이건 그 결과는 너무나 비극입니다. 쫓겨나 이를갈미 있습니다. 후에 막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6년 전에 최희준 가수가 하숙생이라는 히트곡 불렀죠. 옛날 분들은 아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보내신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타국에 가면서 주인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이 다른 그 금액에 돈을 맡기고 갔는가? 성경에 보니까 각 그 재능대로, 각 사람마다 재능이 있어요. 재능대로 맡기셨어요.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큰 레슨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더 맡기고 어떤 사람에겐 덜 맡기고 이 차이는 있지만요, 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달란트 없는 줄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제 달란트 없음에 참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잘하는 건 노는 건 잘했어요. 아버님이 이제 어렸을 때 청주에서 목회하셨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맷집은 좋아요. 아버지가 이 말씀대로 아이를 키운다고 매를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서 그냥 무지막지한데 한 번은 교회 헌금 바구니 가지고 다람쥐 잡다가 아버지한테 그냥 거의 예수님 만날 수준, 그 정도 얻어맞고, 또 한 번은 동네 강아지 아버지 세례 주는 거 흉내 내다가 강아지 데려다가 내가 성부와 성경한 아버지한테 걸려갖고 진짜 그때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제가 저에게는 형님 한 분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형님은 손재주가 좋아요. 뭘 잘 만듭니다. 동생은 글을 잘 써요.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맨날 보면은 하여튼 사고만 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는 이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형은이 주여,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돼? 그런 아이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 걱정 마세요. 목사 됩니다. 진짜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작은 거 하나는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모두에게 각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건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나는 가진 게 없어. 아니요. 숨 쉬고 계시잖아요. 살아있으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뭘 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것도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슨은 뭐냐 하면요, 이제 맡긴 것에 대한 청산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너 이걸 맡겼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다 왔느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밥벌이 하다 왔습니다. 이건 이유가 안 돼요. 이건 잘못 산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하다 살고 왔는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컴패션 저희 오피스에 어느 84세 된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할머니가 찾아오셨는데 150만 원을 들고 오신 거예요. 150만 원을 들고 오셨는데 이걸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갖고 오셨는데 그 할머니 그 배경에 대해서 묻고 이야기하면서 이 할머니는 나라에서 돈 받아갖고 아주 가난하게 사시는 분이셨어요. 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이었는데 귀가 안 들려서 이 보청기를 사야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폐물 같은 거 이런 거 모아다가 뭐 깡통 뭐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모아다가 그 돈으로 뭐 1,000원, 2,000원 바꿔갖고 그래갖고 몇 년 동안 모아갖고 150만 원 이제 보청기 살려고 모으신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평생 살아오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이렇게 참 항상 뭐 좋은 일도 못 하고 이랬는데. 뭐 요즘 들려오는 소식 들어보니까 잘 들어야 뭐 좋은 소식은 아니라 안 좋은 소식만 자꾸 들려오니 잘 들어 뭐 하겠냐. 차라리 잘 못 듣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겠냐 해갖고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좋은 일 한번 하고 죽겠다 해갖고 이 돈을 갖고 오신 거예요. 직원들이 우린 못 받는다고 이 돈. 우린 못 받는다고. 할머니의 이건 피와 같은 돈인데 못 받는다고. 보청기 하시라고. 못 받는다고. 했더니 할머니가 버럭 화내면서 내가 지금 죽기 전에 한번 이 좋은 일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못하게 하냐 그러면서 그게 뭐 너무 뭐 직원들도 막 울고 난리 났댔어요. 그 받았죠. 그래서 이걸 그냥 지나가긴 뭐하다 해서 그때 기독일보가 어디에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를 쓴 거예요. 저희 컴패션 오피스에 전화가 왔어요. 보청기 회사 사장이 전화 와서 그 할머니 어딨냐고 나랑 연결시켜달라고 최고의 보청기를 해드렸어요. 참 너무 멋진 삶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을 때에는 내가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잘 살다가 편안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슨 말을 들을 것인가 좀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달란트를 분명히 맡겼는데 뭐 많은 건 아니라 해도 내가 분명히 맡겼는데 뭐 하다냐? 물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34년 목회하면서 저는 10살 때 한국을 떠나서 사실 지금 이렇게 한국말 편하게 하죠. 못했었습니다. 제가 20년은 영어 목회했어요. 2세들과 그리고 14년은 한인 목회했어요. 참 이민교회 힘듭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좀 목회가 힘들지만 이민교회는요. 만만치 않아요. 이민교회 어느 서커스에서 코끼리 울리면은 상 준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노력해도 코끼리를 울리질 못하는 거예요. 어느 중년 남자가 가서 귀에 뭐라고 속삭였더니 코끼리가 울더래요.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너 울래? 아니면 이민 목회할래? 그랬더니 울더래요. 그런 이제 목회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언어를 처음에 할 때 참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교회마다 이민교회 중에 그래도 큰 교회를 보내시는 거예요. 큰 교회를 보내시고 마지막 있던 교회는 뉴욕, 뉴저지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교회를 가는데 대형교회 목사는 그렇잖아요. 편하잖아요. 말씀만 전하면 돼요. 다른 건 뭐 나머지는 부목사님들이 많이 다 해주고 교회도 뭐 넉넉하니까 생활비도 잘 주고 그래서 너무 편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편한 목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25장에 그 다음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고 그러면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내가 염소에 속하지 않도록 내가 극히 작은 자에 가서 뭘 좀 해야겠는데 해서 이 교회를 내려놓고 이제 여기를 나왔는데 쉽진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뭐 하냐고 전 국제거지예요. 보니까 국어를 못하는 아이들을 대신해서 국어하는 이 일을 해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요. 이런 필리핀이나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참 육체적으로 힘들고 전 이제 좀 나이가 우리 담임 목사님보단 형입니다. 손주가 둘이에요 제가. 아이가 또 많아요. 아이가 6이에요. 3남 3녀. 나중에 왜 6인지 말씀드릴게요.
미국 사람한테 6이라 그러면요, 몇 번 결혼했냐고 물어요. 예, 첫 부인한테서 몇 명 왔고, 뭐 둘째 부인한테서 몇 명 왔고요. 근데 한 아내에게서 이렇게 6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맡겨주신 걸 여러분께 물으실 겁니다. 너 재직으로서 그래도 교회에서 섬긴다고 했는데, 그래, 남긴 게 뭐냐? 내가 나에게 보여줄 것이 뭐가 있느냐? 라고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것으로요, 하나님은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거 우리에게 맡겨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합니다 하면서 부족함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개 중에 제일 치사한 개가 뭔지 아세요? 개 중에 아주 못된 개가 핑계예요. 계속 핑계를 대요. 이 때문에 제가 말씀 전할 때요, 그냥 제가 아재 개그 이렇게 지금 가끔 하는데, 예, 제가 뭐 재밌는 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재밌는가? 왜 재미동포잖아요, 제가. 예, 그래서 우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핑계를 많이 대는데, 왜냐하면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한번 이제 TV를 보는데 서커스를 한다 그러는데, 이 벼룩이 서커스를 한대요. 벼룩이 서커스 보셨어요? 벼룩이 뭔지도 잘 모르는 분 여기 아마 계실 거예요. 이 조그만 벌레인데, 이 벼룩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뛰는 달란트예요. 벼룩이 봤다면 탱 하고 뛰면 자기 몸에 수백 배를 뛰어요. 이게 벼룩이의 이게 달란트예요. 근데 벼룩이 서커스를 한대요. 다리를 부러뜨렸나? 아니면 실로 묶었나? 어떻게 했지? 보니까 시간이 돼서 이런 탁자에 뭐 시소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그래요. 근데 가지고 나오는데 요만한 병에 이제 망원렌즈로 보여주는데 살아있는 벼룩이에요. 뚜껑을 닫고 나오는데 저거 뚜껑 열면 뛸 텐데 안 뛰더라고요. 왜 안 뛰지? 꺼내갖고 미끄럼틀에 놓으니까 그냥 다리 흔들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시소에 놓고 하니까 올라락내락 하면서 어떻게 훈련을 시켰지? 그 사회자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켰냐 그랬더니, 잡는 게 힘들지 잡고 나면 게임 오버래요. 목이 낮은 병에다 담아놓고 구멍 몇 개 뚫어 놓으면 숨 쉬라고 자꾸 뛴대요. 왜? 본능적으로 뛰니까. 주신 달란트가 뛰는 거니까 열심히 뛴대요. 전에는 하늘이 높다 뛰었는데 이제 힘을 다해서 탁 뛰니까 어디 가서 머리가 팍 부딪히는 거예요. 뚜껑에. 현기증이 나고 정신 차려서 왜 이러지? 그러고 다시 뜁니다. 뛸 때마다 아픈 거예요. 뛸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벼룩이 작은 이 머리에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왜 이러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뛸 때마다 아프지? 뛰지 말라는 건가? 한참 그러다가 이 작은 벼룩이 마음에 결단을 내린대요. 그만 뛰자, 기자. 그리고 기어다닌대요. 다리는 아직 있어요. 예, 능력은 있습니다. 달란트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나는 안 돼. 이젠 뛰면 안 돼. 좀 그거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불가능이야.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간증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의 이야기지 나는 거기서 제외된 사람인가 봐라고 우리는 우리를 거기서 제외시킵니다. 이 벼룩이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부딪히는 과정 가운데 아프다고 우리는 더 이상 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요, 자기가 가진 것, 이것으로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오늘 목사님께서 90분 말씀하셨는데 90분 했다간 돌 날라올 것 같아서 85분만 하겠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뭐였을까? 제 첫째 문제는요, 꿈이 없었어요. 비전이 없다 그러죠. 여러분, 인생에 비전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가난해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이요, 꿈을 가진다는 것은 사치입니다.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음 끼니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무슨 꿈을 가지냐. 그런데 꿈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얼굴이 핍니다. 컴패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꿈을 가지기 시작하는 아이들 보면요, 얼굴이 달라져요.
이 걱정 근심이 아니라 이제는 미소와 그 행복이 가득 찬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꿈이 저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꿈, 비전. 제가 청년 때에 집회 다니면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젊은이여 꿈을 가질지어다, 비전을 가질지어다. 그러면 저는 비전 잘 보이는데 자꾸 뭘 더 보래요. 제 나름대로의 비전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비전이란요 완성품을 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지금은 안 보일지라도 완성품을 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어머니들은 다 비전아리들이에요. 그 갓난아기 고개도 못 세우는 아이를 보면서 너는 의사감이야 보입니다. 벌써 이 청진기 두르고 이게 뭐 가운 입은 게 벌써 보여요. 여러분,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걸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기쁨으로 알아요. 왜 부모님들이 계속 자녀들에게 투자를 합니까? 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완성품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투자 가치가 제일 없는 곳이 어딘가 하면 자녀들이에요. 투자하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투자한 것에 10%도 안 와요. 보면은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청년 사역도 꽤 오래 하면서 한 400상 이상 결혼 주례를 했는데 앞에 보면 부모님들이 항상 결혼식 때 우세요. 왜 울지? 기쁜 날. 우는 이유가 뭘까? 투자한 거 다 날아가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저 도둑놈 같은 것이, 저 여우 같은 것이 막 이러면서 뭐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요 왜 소중한가? 하나님 것이니까 소중해요. 하나님 것이니까 소중한 것이지 내 거라서 소중한 게 아니야. 우린 착각해요. 청지기 하면 우리의 시간과 돈만 하나님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를 양육해야지 내 욕심대로 아이들을 만들려고, 이것도 가정 세미나로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란요 완성품을 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여러분, 재직으로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 안목을 가지고 내가 섬길 때에 기쁨이 있고, 그게 없다 보면요 힘들어요. 왜 이렇게 맨날 하려는 것만 많고 지겨워 죽겠네, 뭐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성품이 보일 때에 거기에 주머니도 열려요. 저는 제 아내 만나서 제가 항상 요구한 게, 여보 당신은 화장하지 마. 난 쌩얼이 좋아. 화장하지 마. 이게 화장 안 한 얼굴이 좋아서도 그랬지만요, 화장품 사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에다 찍어 발라봤자 흙이 어디 가겠어요. 흙에다 뭐 몇백 불씩 이렇게 바르고 뭐 그래갖고 뭐 이거 뭐 피고 뭐 그런다고 해도 뭐 그게 뭐. 한 번은 제 남자가 여자 쇼핑 갈 때 따라 나가는 거, 이거 굉장한 사랑입니다. 아니, 이건 순교정신 가지지 않으면 못해요. 여자 쇼핑 갈 때 따라 나가는 남편. 이제 나이 들면 남자들이 그냥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오지 말라 그래도 따라 나선다 그러는데 전 젊을 때 갔어요. 이게 왜냐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쇼핑 개념이 틀립니다. 남자 쇼핑하면 망치 하면은 철물점 가서 망치 딱 잡아갖고 돈 내고 나오면 그게 쇼핑이에요. 여자는 쇼핑 간다고 해서 뭐 필요해서 가냐 그러면 뭐 가서 봐야 된대요. 윈도우 쇼핑 간대요. 윈도우 쇼핑. 그래서 뭐 창문 다 괜찮은데 뭐 윈도우 쇼핑 가냐고. 그거 따라 나선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미국의 메이시라는 이런 백화점 가는데 이 화장품 섹션을 가는데 모니터가 2개 있고 오래는 거일로 빨리빨리 오래요. 그래서 뭔가 그걸 가봤더니 아내 거기 서라 그러더니 아내 얼굴을 탁 찍는 거예요. 왼쪽 모니터에 아내 얼굴이 나옵니다. 오른쪽 모니터에 한 2, 3초 지나니까 아내 얼굴이 나오는데 한 15년은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새로 나온 이 상품을 쓰면 아내가 이렇게 된대요. 6개월이면 이렇게 된대요. 보장한대요. 안 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돈 돌려주겠대요. 이렇게 된대요. 얼마냐 물었더니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아내가 가재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고. 진짜 이렇게 안 되면 돈 돌려주냐고. 돌려준대요. 얼마냐고 이거 다시 말해달라고 했더니 비싸요. 아내가 짜증을 팍 내면서 왜 안 하던 짓 하냐고. 제가 그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비전을 봤다. 완성품을 보고 났더니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완성품을 보니까 야, 이거는 할만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꿈을 보기 시작하면요, 인생을 거기에 모두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당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신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꿈이 없다 보니까 뭐 그냥 몸을 질질 끌어가면서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한 달란트로 뭘 할지 모르는 이 꿈이 없었기 때문에 땅에 묻어둔 거예요. 여러분, 꿈만 있으면 뭐 합니까? 우리가 당장 시작해야 돼요. 뭘 하든지. 꿈이 가졌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걸음을 걸어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사가 되는 꿈을 주셨으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뭐 주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이라면 그냥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뭐 S자 세게 하면 그 됩니까? 안 되죠. 할 일 해야죠. 나가서. 오늘 해야 됩니다. 뒤로 미루면 안 돼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여기 교회 시스템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리 집사님들 계시죠. 매 해마다 이제 그 임명받는 서리 집사님들 보면은 우리 어떤 때는 설이 맞아서 되지 않고 뭐 이런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 이것은 우리에게는 가문의 영광이요, 굉장한 일입니다. 이래서 부름 받았다 하면요, 부름 받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열심히 노력하며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꿔가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뒤로 미루지 마세요. 아직도 1년 남았으니까 지금 이제 뭐 내년부터 시작하면 1월 달이면 뭐 12달이 있으니까 아니요, 이게 아니에요. 당장 시작해야 돼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놨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되, 꿈을 가지고 시작하되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큰 데 있지 않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산을 옮긴다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있다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길 걸으래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래요. 성경에 보면요, 내가 큰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크게 기뻐하리라 그러지 않으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에 감동받으세요. 과부의 2렙돈, 뭐 돈도 아닌 그것을 소중히 여긴 예수님이세요. 우리 한국 사람의 문제는 이 대박이라는 단어 때문에 신앙에도 이게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을 뭐 대박으로 이걸 뭐 해야겠다. 제가 이 젊은이들 사역하면서 2세들이요, 미국 교회에서 이제 2세 목회하면은 2세들은 우리 1세들처럼 헌신도가 낮아서 비교하면 헌신도가 낮아서 헌금을 안 한다. 그래서 자기들 그냥 끼리 운영 안 된다. 아니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항상 하니까, 우리가 하니까 넌 안 해도 된다, 이러거였어요. 그리고 교회 갈 때 항상 일불 교인을 만들었어요. 제가 첫 목회지가 샌프란시스코였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는데 한 청년이 그 이제 무슨 큰 회사에서 굉장히 아주 뭐 봉급도 많이 받고 일하고 있었는데 매주일 이 체크를 쓰는 거예요. 그 수표를 써서 봉투에 넣어서 이거 접지도 않고 그대로 두 손으로 넣는 거예요. 수표 액수가 1불이에요. 1불이라서 이 친구 어떻게 일 많이 돈 많이 버는데 1불 하지. 그래서 한번 커피 마시자고 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참 정성껏 1불을 매주 그렇게 수표를 써갖고 내는데, 그 누구한테 배웠냐가 부모님한테 배웠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저부모 안 된다고 배웠대요. 1불은 어떻게, 너는 1불 하면 된다고 항상 그러셨대요. 그래갖고 자기가 인컴이 많아도 1불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청지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러니까 그다음부터 헌금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 11조를 가르치면요, 참 불편해하는 분들 많으세요. 목사님, 그 구약 제도를 왜 신약에 와서 그걸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세요. 여러분, 구약 제도라고 하시는 분, 신약 방법대로 하시려는 분들 계시다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구약엔 11조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드리라 그래요. 내가 더 챙기려면 구약 제도로 가는 게 납니다. 여러분, 더 많이 남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이게 아까운 것 같아서 하나님이 11조 드리라고 하니까 뭐 나에게 모든 걸 드리라고 하니까 뭐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자기가 이제 급여를 받아갖고 모든 걸 현찰로 바꿔갖고 하늘에 확 던지면서 하나님 챙길 거 챙기시고 떨어지는 거 내가 다 챙기겠습니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떤 분은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이게 세금 내기 전에 11조입니까? 세금 낸 후에 11조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질문입니까? 어떻게 하면 덜 낼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11조는 기준이죠. 내가 11조 교인이라고 최고를 했다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90%를 맡겨주신 거지. 하나님 기쁨대로 살라고. 그렇게 살 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저희 가정에도요, 이 6아이 중에 4아이는 엄마 배 타고 왔고요, 5째, 6째는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입양아예요. 한국에서 입양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2가지 약속을 해달라고 해서 뭐냐 그랬더니 우리 결혼하면 입양해야 된대요. 우리 아이가 몇이든 상관없이 입양해야 된대요. 뭐 그때는 제 아내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 사귄 자매였어요. 계속 제가 뭐 사귀기 싫어서 안 사귄 게 아니라 데이트 신청해도 다 거절당하다가 처음으로 예스한 자매가 이제 제 아내였는데, 이 버스 놓치면 또 한 20몇 년 동안 못 만날 것 같아서 무조건 다 예스했어요. 오케이, 입양, 그거 좋은 거지. 뭐 그 또 하나는 우리가 언젠지 모르지만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치자고. 그래서 그것도 좋다고 하자고 그래고 약간 했어요. 그런데 입양 이제 아이를 계속 낳는 거예요. 정신없이 낳았어요. 아내가 30 전에 4아이를 다 낳아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넷 낳았으니까 이제 입양 얘기는 안 나오겠지 그랬는데, 막내가 한 4살 되니까 넷째가 아내가 입양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넷이 있는데 뭐 또 하냐고 그랬더니 약속하지 않았냐고. 그게 당신 목사 아니냐고. 목사가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그래서 오케이. 근데 3가지 이 질문이 제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첫째,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미국에서 입양하려면요, 그때 이게 지금 한 20여 년 전입니다. 첫째 입양을 20년 전에 했는데 한 3만 불이 들었어요. 그럼 한 그게 4천만 원 되나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우린 지금 은행 구자에 3만 불은커녕 3천 불도 없는데 어떻게 입양하냐. 그랬더니 아내가 미국에 살면서 진짜 필요한 자동차 3만 불짜리 사야 되면은 은행 융자를 얻어서라도 사지 않느냐. 이건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은행에서 돈을 꿔서라도 해야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이 아이가 진짜 배경이 안 좋고 씨가 안 좋은 이런 애면 어떡하냐. 근데 그건 제가 답할 수 있겠더라고요.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진짜 좋은 가정에서 망난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부모님은 엉터리인데 좋은 자녀 나오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이건 꼭 뭐 유전자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게 확실하더라고요. 그건 됐고, 근데 이 3번째가 저를 참 괴롭혔습니다. 뭐냐 하면, 너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니?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니? 내 아이는 낳잖아. 내 새끼 그러잖아. 얘 남의 새끼 아니야. 얘 데려다가 너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니?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진짜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못할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아이는 발로 차도 그냥 그러고 다시 들어오는데 얘는 발로 차면 안 돌아올 것 같아. 그냥 마음에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서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러고 있는데, 하루아침은 이제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을 막 그냥 밀려오게 주시는데, 형은아 너희 집에 있는 그 4아이 누구 거니? 묻는 거예요. 우리는 돈과 물질과 시간은 하나님께 뭐 청지기로서,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거 같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고 축복합니까? 생명의 선물이라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내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낳고 싶다고 뭐 그냥 뭐 쉽게 그냥 팍팍팍 낳는 게 아니에요. 주셔야 낳죠. 저희 형님은요, 애가 하나도 없으세요. 저희 형님은 기도를 잘못해서 선교지 지금 나가서 20년째 선교사로 섬기고 있어요. 결혼하고 애가 안 생기니까 주여 10주년 때까지 애기 안 주시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주셨죠. 주시면 나가겠습니다 했어야지. 안 주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주셨어요. 저희가 입양할 때 뭐 저희 부모도 그러고 제 아내 부모님도 그러고, 아니 입양할 집은 저 집인데 왜 엉뚱한 이 집에서 계속 입양하냐고. 저희가 넷째 낳았을 때 저희 장인어른이 넷째를 형한테 주래요. 아니 무슨 뭐 딱지도 아니고 주고받고 하냐고. 하나님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시는 이 생명의 선물,
택배 방법만 틀린 거예요. 이 배를 통해 내 아이는 보내주셨고 배 타고 왔고 이제 얘는 비행기 타고 올 아이예요. 근데 이 모든 걸 하나님 이제 모든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주셨네요. 그리고 시작했는데 이 물질에 대한 이건 현실이잖아요. 현실. 뭐 다른 건 뭐 믿음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현실이자 돈이 내야 되니까. 놀라운 것은요. 그때 이제 한 번에 그냥 다 3만 불 내는 게 아니라 지금 뭐 1,000불 내고 2,000불 내고 한 10개월 걸렸어요. 그걸 계속 이렇게 내는 거예요. 낼 때마다 기적적인 곳에서 참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은행에서 융자 얻지 않았는데도 계속 똑똑 그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참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신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 체험하면서 야 이게 진짜 그런가 보다. 야 이게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부자 되겠네. 이게 그런데 누가 일렀나 봐요. 하나님한테. 딱 애가 오고 나니까 멈추더라고요. 두 번째 입양할 때 5만 불 들더라고요. 5만 불이 들어요. 6천만 원, 6천 몇백만 원이요. 예. 저희가 돈 걱정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해죠.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래서 체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어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찌질이처럼 막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공급하실 거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작은 일에 여러분 작은 일에 잘 못하면서 내가 이 다음에 크게 하겠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제가 장로님 한 분 알고 있는데 미국에 이 장로님이 잘 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무슨 뭐가 있는데 장로님 이걸 뭐 하려고 그러는데 장로님 한번 힘써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해서 대박 나면 내가 그때 크게 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게 지금 이걸 할 이게 필요한데 그랬더니 목사님 좀 기다려 주세요. 그러다가 새로 시작한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때 말씀하실 때 들을 걸. 예.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작은 일이라도 그 찬스를 놓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인생에 이 찬스가 계속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찬스를 지금 주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어요. 그 일에 충성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이 사랑 결핍증에 걸린 세상입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사랑을 원해요. 그런데 주려고 안 해요. 왜? 내가 상처받을까 봐. 괜히 줬다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굉장한 이 담을 쌓고 삽니다. 다리를 놓고 사는 게 아니라 담을 쌓고 살아요. 당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면 뭐 이러고. 제가 처음 작년 지금 1년 3개월 됐는데 처음 와갖고 고소증이 없었어요. 고소증이 없고 제가 미국 시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구자도 못 열고 이 핸드폰도 이게 그냥 그 심카드 이런 걸로만 되지 이 인증되는 그런 전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쿠팡에서 오다도 못 하는 거예요. 주문도 못 하고. 그래갖고 뭐 아파트도 못 얻고 뭐 또 그러니까 그 명동 호텔에서 2달을 지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명동 호텔이 방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침대 들어갈 때 옆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거기 뭐 땅이 비싸다 그래서 그런지 그랬는데 이 거소증 만드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이렇게 해오라는 서류도 많고 뭐 그냥 그래서 제가 저 주민센터에 그 명동에 있는 주민센터에 단골이 됐어요. 한 10번은 갔을 거예요. 제가 가면 줄 안 서도 오라 그래요. 또 오셨냐고. 오늘 지금 뭐가 또 필요하냐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전 한국말 하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외국인들이 와서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한국에 사는 동안 외국인들의 도움을 청하면 내가 끝까지 가서 도우리라 해갖고 명동에서 외국인들 많잖아요. 길 물어보면 제가 같이 가죠. 따라오라고. 그리고 같이 가죠. 명동에 있으면서 내가 2달 동안 여기서 모든 식당을 다 가보리라 했는데 명동이 좀 비싸더라고요. 싼 데를 찾다 보니까 바로 옆에 남대문 시장에 먹자골목이 있어요. 거기에 갈치골목이 있고요. 칼국수 골목이 있습니다. 칼국수 골목 가면요 3가지를 주고 8,000원이에요. 예, 칼국수와 보리밥과 냉면을 줘요.
와, 진짜 한국이 너무 좋은 거 많아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니, 한국이 배달의 민족이라서 참 그 이름대로 얼마나 배달 잘합니까?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위험하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잘해주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면은 이제 8,000원 주면 그렇게 먹어서 거기 자주 갔어요. 한 번은 이제 갔는데 제가 단골로 가는 그 집에 갔다 앉으려고 그러는데 외국인 두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외국인 두 분이 앉아 계신데 이 두 분이 젊은 분이세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니까 독일에서 왔대요. 언제 왔냐니까 어제 왔대요.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신혼여행으로 한국에 왔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 왔냐 그러니까 그게 사실 먹자 골목이요. 이게 공식적인 식당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통로에 의자 놓고 이게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접시 어떻게 닦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더러워요. 그런데 맛은 더럽게 맛있어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 와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 맛있대요. 너무 맛있대. 이게 와, 코리안 푸시 이렇게 맛있냐고. 첫 번 자기들이 먹는 음식인데 너무 맛있다고. 그래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제가 주인 아줌마한테 물었어요. 이분들 얼마어치 먹었냐니까 19,000원어치 먹었대요. 내가 내주겠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지금 만났다 그랬더니 자기가 몇십 년 장사하면서 모르는 사람 돈 내주는 건 처음 봤대요.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분한테 내가 계산했으니까 엔조이 코리아, 한국 즐기라 그랬더니 저를 막 쳐다보면서 우리 돈 있다고. 그래서 아니 이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이 다 너 같네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나면 오늘 기억하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식사하시던 어느 중년 아저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기립박수 치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고, 너무 멋있다고. 야, 이 광경이 너무 멋있다고. 19,000원으로 4명이 감동을 받더라고. 이만큼 사랑이 메마른 세상입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사랑받기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끼리 사랑하는 건요, 이건 별로 그렇게,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디까지 가서 사랑하라 그러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세요. 어떤 분 이야기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지금 왼수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교회 재직들이 할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짠지 한번 핥아봐 이러십니까? 내가 얼마나 밝은지 알아? 나는 빛의 역할인데 한번 당신 밝아야 얼마나 밝아? 난 LED야.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는 논산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재직들은요, 여기에서 훈련받아서 섬김을 훈련받고 사랑을 훈련받고 헌신을 훈련받고 희생을 훈련받아갖고 이걸 가지고 나가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인간은요, 가르친다고 머리로 이해한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제 움직이는지 아세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감동을 받아야 와 그러면서 움직여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보면 연애 결혼하신 분들 보면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결혼하셨지. 에휴, 별 볼일 없나 이러고 결혼하지 않잖아요. 감동이 있어야 마음이 움직이고요, 손발이 움직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적은 일에.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재밌어요. 딱 보면 이 내가 작은 걸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걸 부풀리시는구나.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점심을 가지고 왔는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이거 별로 뭐 대단한 음식도 아니고 맛집에서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집에서 싸운 건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이것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말로만 하려니까 안 됩니다. 좀 투자를 하세요. 내가 교회 같이 가면 밥 사줄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꿈도 없었고요, 시작도 안 했고 너무 작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최악의 결단은 뭐였는지 아세요? 최악의 결단. 주인을 완전히 도둑놈으로 알고 있었어요.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아니 얼마 주지도 않고 여기서 기대를 하냐 이 말이에요. 두려워서 내가 나가서 내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 받으라고. 본전 돌려준다고. 주인을 완전히 도둑놈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제대로 주고 나서 뭘 기대할 것이지 제대로 주지도 않고 뭐 기대하는 게 그게 뭐 사기꾼이지 도둑놈이지 뭐냐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많지 않다고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많았으면 내가 뭘 할 텐데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권사님들 중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몇 번 들었어요. 목사님 우린 힘도 없고 재정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 보러 화냈어요. 권사님 기도를 어떻게 알길래 기도밖에.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일들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밖에라고요?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는 거 모르셨습니까? 그 달란트 자주 사용하세요. 매일 사용하세요. 매 순간 사용하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안 하면은 너무 짜식 그러고 회초리 들고 있다가 때리는 이런 하나님이세요? 무서워서 하세요? 또 내가 이걸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얼마 주실래요? 하면서 주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주네? 이제 안 할래. 삐짐 이런 스타일이십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움직여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합니다. 사랑해서 하는 것과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무지 사랑하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저희 집에 저와 같은 애가 하나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랑 너무 똑같아요. 하여튼 무슨 일 났다 하면 얘예요. 뭐 깨졌다 하면 얘예요. 다른 애 다쳤다 하면 얘가 꼭 개입돼 있어요. 하여튼 그런 애예요. 제 아내가 얼마나 속상해 하는지. 다른 애들은 굉장히 뭐 너무 순하고 너무 말도 잘 그러는데 얘는 뭐 자기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뭐 하여튼 맷집도 좋아요. 뭐 잘못하면은 이건 2대짜리니까 빨리 때리라고. 자기 가서 할 일 있으니까 빨리 때리라고. 이런 아이예요. 제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때 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는데 아기가 바뀐 것 같다고. 거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 그 병원에 우리 저 주치 의사도 중국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동양 아이 중에 바뀐 것 같다. 얘는 우리나라 한 번이 유전자 테스트도 해봐야 될 것 같다. 막 이런 것까지 너무 애가 막 그냥 못된 짓은 아닌데 와일드해요.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얘가 한 8살 때였어요. 집에 왔는데 집이 조용한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나오지? 강아지라도 나오는데 강아지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방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는데 보니까 눈이 퉁퉁 부어있어요. 일이 나서 아내가 이제 너무 막 속이 상해서 뭐 그냥 눈물만 나갖고 그냥 울다가 내가 오니까 일어나갖고 얘기해 주는데 우리는 애들이 많다 보면요 모든 걸 이제 같이 그룹으로 움직입니다. 공부 시간 하면은 다 같이 앉아서 공부해야 돼요. 먹을 시간에서 그 미스하면은 나중에 차려주는 거 없습니다. 뭐 따라다니면서 먹이는 거 그거 안 해도 돼요. 배고프면 먹어요. 그 애기 중에 굶어 죽은 애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이 공부 시간이었어요. 다들 앉아서 공부해. 근데 얘는 자기 나가 놀아야 된대요. 친구랑 약속했대. 나가 놀아야 돼. 아니야 지금 공부하는 시간 앉으라고 엄마가 어깨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엄마를 확 뒤로 밀었어요. 엄마가 뒤로 넘어지면서 벽에 가서 머리 부딪혀갖고 다른 애들은 놀래갖고 와 이러는데 얘도 겁이 벌컥 난 거예요. 엄마가 보통 이제 훈육을 합니다. 뭐 잘못하면. 그런데 좀 큰 일은 이제 교장 선생님 올 때까지 기다려요. 아빠 올 때까지. 너 아빠 올 때까지 내 방에 가 있으라고. 이거는 내가 이거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니까 넌 이제 너무 폭력적으로 나왔으니까 방에 가라고 보냈어요. 방에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얘가 방에 가지 않고 2층 집이었거든요. 2층 방으로 올라가지 않고 집을 나간 거예요. 집을 나가서 건너가서 바로 우리 집 앞에 사는 그 LA였거든요. 그때는 LA 경찰이 저희 집 앞에 살고 있었어요.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경찰 아저씨 나 좀 도와달라고.
제 아내 그랬대요. 너 아빠 오면 너 반 죽었다. 여러분, 반 죽인다는 말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반은 살려둔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얘가 너무 겁먹어갖고 아빠는 무서워해요. 엄마는 뭐 빨리 때리라 그러고 이런데 아빠는 제가 자주 화를 안 내거든요. 근데 한번 화내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무서워해요. 가서 경찰한테 아빠 오면 나 반 죽인다 그랬다고. 나는 죽기 싫다고. 살려달라고. 미국 경찰, 선생, 의사 이런 사람들은요, 아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어디 먹는 데 없나, 가정 폭력이 일어나나, 뭐 질문도 하고 몸도 체크하고 다 그랬던 거예요. 집에 난리 났어요. 방에 가라 그랬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경찰 부르려고 그러는데 문 두드려 나가봤더니 경찰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를 막 그냥 혼내요. 제 아내한테 분노 조절 세미나를 너 가야 된다고. 아이한테 뭐 그렇게 막 심하게 얘기하고 그런다고. 이번엔 내가 봐주지만, 아무리 이웃이라도 봐주지만 다음번에는 내가 가만 안 있겠다고. 그런데 아내가 너무 창피해서 I'm sorry 그냥 잘못됐다 그러고 너무 창피하고, 그 경찰이 우리 목사가정인 거 알거든요. 목사가정에서 반 죽인다 살린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그냥 문 이제 다 얘기하고 쏘리 하고선 문 닫고 가고 얘한테 방에 올라가라고. 넌 이제 오늘 죽었다고. 그러고 아내는 방에 들어와서 울고 있던 거예요. 저는 우리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실감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얘가 옆에 있었더라면 무슨 일 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때 어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막 찾아보니까 목사니까 좀 알잖아요. 구약에 보니까 불순종하는 아이는 돌로 쳐 죽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아내가 애 잘났는데 얘는 그냥 꽝이라 생각하고 그냥 없다 생각하고 그냥 별난 생각 다 나는 거예요. 한 30분을 제가 하여튼 마음 가라앉히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불렀어요. 다른 아이들은 지금 뭐 방 안에서 어떻게 될까 벌벌벌 떨면서 다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깨보러 내려오라 그랬어요.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내려오는데 보니까 애가 좀 이상해요. 왜 저러지 보니까 잔머리를 쓴 거예요. 옷을 7겹을 입었어요. 뚱뚱해져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이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얻어맞아도 좀 쿠션이 있게 하려고 저만치 서 있어서 가까이 오라고 한 20번은 불렀을 거예요. 이렇게 오더니 한 20번을 불렀는데 제 앞에 와서 딱 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앉아 있었고 그냥 서 있었어요. 제가 손목을 꽉 잡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무서워서 떠는데요. 벌벌벌, 제가 뭐 어른이 같이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제가 허리를 이렇게 끌어안았어요. 끌어안고 아들아, 아빠가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두렵고 무서울 때 아빠한테 달려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게 해서 아빠가 너무 미안해. 아빠는 널 사랑해.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죽을 상황에 처하면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랑이야.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그 사랑을 너에게 알게 못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너 사랑해. 막 끌어안고 그랬더니 얘가 우와 소리 지르는지 우는데요. 애가 저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습니다. 목을 놓아온다 그러죠. 막 우는 거예요. 그 다른 애들도 보니까 얘가 오늘 죽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아빠도 울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내려와서 얘는 막 울면서, 저는 코 안에 그렇게 많은 액체가 있는 줄 몰랐어요. 뭐 줄줄 흐르면서 끌어안고 하나하나에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면서 아빠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진짜 너희들 사랑해. 너희들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가 매일 가서 일하는 거고, 너희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이렇게 혼내기도 하는 거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면서 아빠의 사랑을 전했어요. 아빠의 사랑을 전했는데, 여러분, 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진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나에게 사랑한다고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이해가 전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얘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게 됐는데 미국에서는 하나에 올라와서 자기 이름 대고 이 다음에 가서 뭐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차례가 왔어요. 딱 올라가더니 자기 이름 대더니 When I grow up, I want to be pastor just like my daddy. 그러니까 아빠처럼 자기 목사 되겠대요. 제가 그때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그냥 푹 나는 거예요. 이 눈물이 뭐지? 그때 생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 내가 홧김에 반 죽여놨으면 얘는 이 다음에 커서 절대는 아빠처럼 안 되겠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빠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아빠처럼 되고 싶대요. 아빠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이거 힘든 일 아닙니다. 기쁨이 돼요. 특권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 그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야기한 그 아들이요, 지금 텍사스에 살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결혼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이런 카나다 회사에서 일하고는 있는데, 재택으로 계속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신학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참 기대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재직으로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전 그런 생각해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에 내가 받은 건 얼마 없지만 이걸로 한번 뭐 해봐야겠다 해서 요즘 뭐 하면 좋을까 보니까 한 달란트를 할 수 있는 게 포장마차밖에 없는 것 같아요. 포장마차를 딱 하면서 이제 무슨 종목으로 할까 해서 어묵을 하기로 했어요. 어묵을 하기로 해갖고선 이제 그 포장마차에 어묵 이게 다 차려놓고 했는데 갑자기 일본에 뭐가 터지고 그러면서 더 이상 생선 먹지 말라고 뭐 그런 이야기가 막 돌면서 이제 어묵 장사가 망하게 됐어요. 쫄딱 망했어요. 팔리지 않아갖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너 어떻게 됐니? 내가요 주신 것으로 뭘 할까 찾아보는데 할게 이 포장마차밖에 없어서 했는데 어묵을 내가 메인 그 아이템으로 했는데 일본에 이게 터져갖고선 사람들이 생선 안 먹고 그래갖고 이게 어묵 장사가 망했다고. 참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주인님. 그럴 때 제가 아는 주인은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좀 더 줄 걸. 더 줬으면 내가 좀 더 다른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미스테이크구나. 내 잘못이구나. 다음번엔 내가 너 더 맡길게. 내가 너무 적게 준 게 안 됐구나. 이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게 없다고 그걸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재직된다는 것이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재직으로서 섬기면서 세상에 파송받는 분들이 될 것이에요. 이 교회를 대표하는 파송 선교사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죠.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지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쓰신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 것은 세상이 할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크리스찬들이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더 어두워 보이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어두움은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라도 환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의 역할을 못하면서 자꾸 어두워진다고만 탓해요. 내가 있는 그곳은 밝아지리라. 여러분, 가정 어둡습니까? 가정을 밝히세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으로 밝히세요. 사랑에 메마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자녀들도 그래요. 전 한국 학생들 보면 불쌍해요. 얼마 전에 수능 보고 그랬잖아요. 불쌍해요. 참 여긴 공부 머신이 돼야 되는 그런 나라 같기도 하고. 저희는 6아이 기르면서요 보니까 공부도 달란트예요. 이게 은사를 받아야 공부를 잘하죠. 은사 없는 애 아무리 시켜봤자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린 6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원하는 걸 해라. 그랬더니 공부하는 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너무나들 다 잘 살고 있어요. 큰아이는 자기 꿈에 그 한국 청년들이 많이 하는 롤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거기에서 지금 10년째 시니어 거기에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면서 자기는 맨날 직장 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일할 수 있는가 하면서 감사한대요. 둘째도 지금 입양 그런 센터에 사회복지 거기에서 그런 입양하는 아이들을 돕는 그 일을 하고 있고, 셋째가 우리 그 이제 신학교 간다고 했던 그 아이인데 걔도 뭐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아이들이 다 자기 기뻐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부모와도 관계가 너무 좋아요.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 그 자녀들과 싸운 게 보통 공부하라, 안 할래, 공부하라, 안 할래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공부도 은사입니다. 억지로 시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내가 뭐 그 제 친구인 홍민기 목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청년 사역하는 친구인데 한국에 한 1000가정 되나 봐요. 근데 가정에 부모님의 성적과 그 자녀들의 성적을 비교해 봤대요. 놀랐대요. 깜짝 놀랐대요. 부모님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받은 성적이 지금 자녀들이 받는 성적과 거의 똑같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똑같아요. 애들이 공부 잘하면 이제 그 뭔가 받았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우리 입양한 그 이제 다섯째지요. 첫째 입양한 아이 딸인데 얘는 공부머리는 전혀 없어요. 사회머리는 빛나요. 지금 바리스타로 한인타운에서 커피숍에서 아주 뭐 넘버원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사업으로 성공하지 공부로는 자신이 없대요. 그러라고. 공부로 성공 안 해도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해서 성공한 사람들 아래 와서 일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던 원하는 거 하라고. 그랬더니 요즘 너무 행복해해요. 얘는 우리 부모님이 최고라고. 다른 자기 친구들은 공부 못해도 뭐 공부 자기는 안 되나 뭐 그냥 억지로 그냥 뭐 회초리를 들면서까지도 공부하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많고 적고의 차이 있지만 다 달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 그래서 흉보지 마세요. 저런 사람은 똑같은 집사인데 왜 저거밖에 못해? 아니 뭐 권사가 뭐 저거밖에 안 돼. 그러지 마세요. 달란트가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그분 하는 것이 다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자꾸 이 다른 사람 보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마 그런 성경에 넣었지만 그런 마음이 가져서 나도 저 5달란트 받았더라면, 나도 2만 됐더라도 하면서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면요,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비참해져요.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이 목사도요, 하다 보면은 비교의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게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제일 먼저 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 몇 명 모여요? 그 헌금은 1년 재정은 어떻게? 이게 비교해 보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교회 했다고 상이 크고 시골에 작은 교회 했다고 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제 어디에서 상을 받으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 한국 교계의 어르신이고 큰일 하셨잖아요. 상을 받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 6.25 때 남한에 내려와서 영락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칭찬을 다 받아서 하늘 가서는 받을 칭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목사는 저 시골 골짜기에서 10명 데리고 고생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대단하고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이것은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는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참 이게 들을 때 여러분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아멘도 하시고 하시는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습니다.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일으켜주고 그런 거예요. 한국은 모르겠는데 미국의 이제 군대에서 특히 해병은요,
Leave no man behind라고, 미국 해병은 절대로 부상당하거나 거기에서 전우가 이제 죽었거나 하면요, 시신을 가지고 나오지 자기 살겠다고 도망 나오는 그거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이것입니다. 누가 쓰러지면 그 쓰러진 사람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해병대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우리 자신을 십자가 군병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참 이 군대는 이상해요. 누가 부상당하면 쏴 죽여요. 너 제대로 못하고 죽어! 그럽니다. 그러면 안 돼요. 누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예수님이 제일 필요한 때입니다. 참 저는 교회가 이상한 게 너무 교회가 깨끗해졌어요. 우리가 예배자에게 요구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배 너 처음에 묵도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다음 마지막 축도로 끝내야 된다. 그냥 없어요. 예배자에게 요구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예배드리는 자는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Spirit and in truth.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증된 모습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걸 뭘 보고 은혜 받았다고 합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듣기 좋아하는 게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참 좋아합니다. 아 오늘 설교 괜찮았구나. 좋아해요. 근데 그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할머니가 이제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참 말씀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목사님 굉장히 심각한 주제로 설교하셨는데 재밌다 그런 거예요. 아니 권사님 뭐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목사님 입에 담기가 좀 그런데 말씀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재밌었냐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에 젖꼭지 속꼭지 막 그러셨잖아요. 젖꼭지 속꼭지 집에 와서 원고를 들여다보니까 적국적 소국적을 잘못 들은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웃었다고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거의 오줌쌀 수준이었다.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란 내가 죄인됨을 제대로 깨닫는 그 순간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만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만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자로서 진정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가증된 예배 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속은 썩어 죽겠는 썩어 들어가는데 속은 진짜 막 미칠 것 같은데 너무나 힘들고 누가 폭 찔르기만 하면 눈물이 펑 터질 것 같은데 모든 거 그냥 점잖게 이쁘게 단정하고 옵니다. 주님께서 기대하는 예배는요, 아픈 자에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그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현대교회는 참 이상해졌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삶에 어려움이 오면 교회 못 나온다 생각해요. 결혼생활 잘 하다가 이혼하고 나면은 교회 가면은 정죄당할 것 같고 이래서 교회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그때 예수님이 제일 필요한 때인데 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지 못할까? 나도 그럴 때가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좀 주님 앞에 나와서 재직으로서 서로 도와야 돼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죠. 저희 가정의 아이들에게 자라면서 룰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절대 다른 애가 잘못하는 거 부모에게 고자질하면 고자질한 아이가 혼나요. 고자질한 아이가 혼나요. 그 부모가 그냥 나중에 알게 되든지 그런 거죠. 누가 와서 아빠 제 동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요, 얘가 혼나요. 고자질했다고. 그리고 절대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형제끼리 이야기할 때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을 금해서 만약에 하게 된 아이가 혼났어요. 좋은 말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당신을 위해서 해주는데 이 말 해주는데 아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내가 잘하게 되면 그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만 잘하면 돼요. 내 남편이 믿질 않아서 그 죄인, 그 지옥 갈 것 같은 그 남편 이러지 마세요. 남편을 감동시키세요.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집사님이세요. 근데 권사님이 거의 뭐 교회 와서 사는 수준이셨어요. LA 있을 때인데 이 권사님은 교회 와서 모든 걸 다 하세요. 뭐 집에는 이게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다를까 그 남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우리 아내 좀 말리라고, 우리 집에 한번 와보시라고,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그는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끝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착각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섬겼으니 섬김 끝.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독교, 우리의 정체성을 무슨 뭐 비밀 첩보원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주일날 되면 첩보원 모임이 있습니다. 내가 첩보원인 거는 이 모임에 와야 알아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 난 다시 비밀 첩보원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까 봐 굉장히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다음 주일 되면 첩보원 모임에 다시 나와요. 첩보원 잘 있었어? 힘들었지? 고생스러웠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텐데 뭘 보고 아느냐? 아세요? 사랑하는 걸 보고. 너희가 사랑하는 걸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 덩어리 되세요. 전 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직직들은 진짜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얼굴만 봐도 막 사랑이 뚝뚝 떨어지고, 눈에서 막 사랑의 이게 방사선이 막 펑펑 나오고, 좀 그런 모습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 길게 했습니다. 제가 85분 한다 그랬는데 이제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재직 또 섬기는 여러분들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예. 할 일이 참 많아요.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부족한 때입니다. 예. 여러분들 좀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 사랑이 곧 이웃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무서운 사람 되면 안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보통이 좀 성격상 난 할 수 없어, 난 그냥 욱하는 게 뭐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 여러분 그건 동물이 하는 말입니다. 동물이 그냥 태어난 그대로 살다가 죽어요. 인간은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인품이라는 게 있어요. 인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욱하는 것도 죽일 줄 알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사랑할 줄도 알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손해보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손해봐야 돼요. 나의 손해가 다른 사람의 축복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나는 손해보는 장사 안 한다고. 아니요.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린 손해보는 장사 합니다. 왜냐하면 내 손해가 다른 사람의 축복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